자, 오늘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을 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십계명 가운데도 다 나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쭉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깊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로 7절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후회하는 인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손이 네 산업에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생축은 구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무조건 무슨 징벌을 내리고 응징하고 채찍을 가하고 할 때 보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는 노동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노동력이 없어지잖아요. 또 산업이 망해지잖아요.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애굽 전 지역에 심한 악질을 보내어서 모든 생축을 죽게 했습니다. 그게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산업, 즉 생축을 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만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러면 사업 없으면 열심히 하겠느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러면 그 걸림돌이 없으면 하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문에 책임 전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직접 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산업을 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산업, 그 짐승들, 그거 산업은 애굽의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물들에게 어떤 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 거기 보면 십계명 가운데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거역하자 모든 짐승이 희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역하는 것만큼 그 대가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죽음의 경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업, 직장, 무슨 자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8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성 종기 즉 피부병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면 그 티끌이 날려 애굽 온 땅과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발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경고했어요. 본문 8절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애굽 온 땅 짐승과 사람에게 독종이 발하고 술객들마저도 악성 종기로 다 비실거렸다고 10절로 11절에 말하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재앙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현재 재앙 가운데 있거나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죄는 엄청난 고난을 부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회개하지 않자 이번에는 애굽인의 몸을 치셨다는 거죠.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문제는 없는가라고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35절까지입니다. 진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재앙은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으리라고 경고한 후에 모든 가축을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13절로 19절에 말하고, 그리고 본문 20절로 21절에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14절로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시고 복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보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불덩어리를 동반한 우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도 막대한 피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때 본문 27절로 28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재앙이 임할 때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면 엄청난 고통거리가 오면 먼저 죄부터 회개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건 혹시 없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은 없는지요? 알고 모르게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진 건 없는지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은 없는지요? 라고 돌아보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회개는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는 회개한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바로는 모세만 속이면 재앙도 물러가고 더 이상 재앙이 없으리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바로의 행동이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는가? 우리도 바로와 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어려움에 고통에 닥치면 그때만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 순간만 피하기 위해서 죄를 찾아내고 비통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복하는 척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짓과 변덕스러움을 다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로 35절을 통해서 후회하지 맙시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언행 심사에 정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경고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경고하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지혜롭잖아.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 나는 날마다 내 죄를 신노라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가증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바로처럼 욕심을 너무 가지면요, 그거 욕심 때문에 우리가 큰 환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가 행동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믿음 떨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그런 분들 많아요. 유튜브 예배를 시간에도 듣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통계를 보면 전부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 다 핑계거리는 있죠. 직장 때문에요. 급한 일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핑계하면서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징벌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절대로 삶의 여정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절대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은총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 진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들 건강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시온의 대류가 열려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다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되 이 땅 위에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라는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평일날 낮에도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